개신교 대표 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기총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모 목사가 올해부터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금년 말까지 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단식까지 하면서 많은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한기총이 큰 위기를 맞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는 교회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이 직분자들이 잘못 세워져서 그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 역사 속에 많은 고통과 진통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교회가 최초로 직분자를 세운, 물론 주님께서 사도들을 먼저 세우고 그 사도들이 이제 교회에 직분자를 처음으로 세운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나 또 교회나 어떤 직분자를 또는 일꾼을 세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나 또는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이런 직분자가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사도들과 온 성도들이 정말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날마다 전도에 힘쓰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때 교인 숫자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렇게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사도 12명이 이제 구제하는 일도 함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한 일에 빠지는 일로 인해서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사도의 이 가장 중요한 이 일에 전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왜 초대 교회가 사도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처음 세우게 됐어요? 일할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누구예요?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맡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요? 일을 맡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들만으로 일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었다면 일꾼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교인이 지나보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12명의 사도들로는 이 일을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분담해서 사도들과 동력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목사 혼자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할 수 있다면 일꾼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목사 혼자 교회의 다양한 일들을 또 많은 일들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동력할 직분자를 세워서 일을 맡겨서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직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직분자를 왜 세우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이제 분들이 이 교회의 직분을 서열로 생각합니다. 목사, 그리고 장로, 또 권사, 집사, 평신도 이런 서열로 생각해요. 여러분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또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직분을 명예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계급으로 생각해요.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이만큼 다니면 집사가 돼야 하고 또 이만큼 집사 생활했으면 권사나 이제 장로가 돼야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오래 교회에 다녔으면 권사가 돼야 되지 않고 권사가 돼야 하고 장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직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섬김을 위한 직분입니다.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하도록 주신 거예요. 왜 교회에 직분자로 이제 피택이 안 되고 또 세워지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가? 이 직분을 서열이나 명예나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든 안 받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축복받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직분을 받지 않으므로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또 축복을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주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정말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내가 직분을 받고서 일하라고, 섬기라고 직분을 주었는데 직분을 받고서도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기쁜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더 커요, 안 커요?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실상은 우리가 직분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직분을 받고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심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죠. 이분이 소망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분이 장로 이제 그 선거에서 한 번 떨어졌죠.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그리고 3년 동안을 주차장에서 주차위원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봉사가 성도들에게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장로 피택에서 이분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겸손히, 정말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과 정말 은사와 생명까지 내어줘서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일꾼으로, 적절한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헌법을 초안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항상 어디를 가다가 땀 흘려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차에서 내려서 공손히 그분들과 악수하면서 늘 이렇게 위로하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따라다니는 비서가 어느 날 정말 그 흑투성이가 돼서 남루한 옷을 입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그 차에서 내려서 그 노동자에 가서 이렇게 공손히 절을 하면서 그를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남루하고 참 이렇게 참 그런 비천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노동자들을 보면서 꼭 내려서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는 신사보다 더 귀하고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주님이 보시기에 큰 자고 존귀하고 귀한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수고하고 일하며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며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는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다 동일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교회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꾼이 직분자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도 일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하시고, 또한 교회가 직분자를 성도들이 세울 때도 정말 일을 맡겨서 일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국가나 또는 어떤 회사나 또 교회나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일꾼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하기에,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세워야 돼요? 아무나 세워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국가에서도 일꾼을 세우는 것이, 정말 자격을 갖춘 일꾼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고 사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검증을 해서, 그래서 최대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적절한 준비된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자격 있는, 정말 자격을 갖춘 일꾼을 세우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명예나 부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어떤 것을 보고 일꾼을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의 일꾼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한 우리 성가대원, 그리고 또 우리 교사, 목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직분은 맡지 않았어도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에요, 아니에요? 일꾼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일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이 일을 맡기고, 그리고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일을 하러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 임하면 능력을 받고 나가서 내가 맡긴 사명, 이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즉시 성령을 보내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계속 다퉜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계속해서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 높은 자가 되느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이런 다툼이 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다시는 그런 다툼이 없었어요.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 겸손히 주님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종으로 섬긴 그분이 그들을 성령을 통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히 오직 주님의 맡긴 일을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한 일꾼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교회에 직분을 받다 성도와 교회를 섬기기를,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직분자의 첫째 조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일꾼이 되지 못해요. 일하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직분이 없어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신실한 복된 일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은혜와 지혜와 믿음이, 능력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신실한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일꾼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여기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할 때 정말 지혜롭고 덕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지혜가 충만하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정말 저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지혜가 없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결합니다. 성결,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긍휼과 무슨 열매가 풍성해요? 선한 열매. 선한 열매가 풍성한 사람.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정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며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은 오가는 말 가운데 선한 행실이 입증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얘기를 하죠. 아무개 성도는 이렇고 아무개 성도는 이렇고. 여러분 보세요. 요한 3서에 보면 두 지도자가 나옵니다. 누구 나와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그 교회에 떨어져 있지만 그 교회를 오고 가는 이런 이제 순회 전도자들, 또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는데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이오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 오는 교육자들을 잘 도와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늘 칭찬받는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은 안 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방해하고 거기 오는 복음 전도자들을 내어쫓고. 여러분, 교회가 지도자가 정말 잘못 세워지면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단지 지도자 한 사람의 명예만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그 한 사람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반드시 칭찬받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성도들이 사도들의 그 제시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실까요? 자,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택함 받은 사람 7사람인데 그런데 이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그 팔레스틴 땅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누가 오래된 신자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저는 이제 최초에 이렇게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참 성숙한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세우지, 자기 편을 세우지 않았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뒤에 들어온, 어떻게 보면 신앙 경력이 자기들보다 낮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실질적으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그 헬라파 과부들을 잘 알고 섬길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히브리파 성도들이 정말 참 성숙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봐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정말 사람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일꾼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어떤 우리가 늦게 왔든 앞에 왔든 먼저 교회로 왔든 뒤에 왔든 실질적으로 자결 갖추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일꾼들을 세웠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직임을 맡기고 교회의 직분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운 것입니다. 위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일꾼들이 세워진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직분자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세워져서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7 집사를 세웠을 때 7을 일꾼으로 직분자로, 꼭 집사가 아니라도 좋아요. 이 직분자로 이렇게 세웠을 때 여러분, 이 직분자들이 자기의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당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되어진 일들을 보면 감당했어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왕성했어요. 왜 그러느냐? 사도들이 이전에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연구에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 말씀이 왕성했다는 사도들이 기도하며 말씀 연구에 전무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직분자들이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자기의 본연의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노회에 있는 이 가까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제 이제 후배 목사님인데 저에게 이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장로를 2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장로로 세움받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겸손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장로로 세워진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교만해지고, 정말 이제 목사가 사역하는데 늘 이렇게 협력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정말 그 안타까운 이런 것을 이제 저와 이렇게 가깝게 교제하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 교회가 이제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이 직분 받기 전에는 정말 겸손하고 헌신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직분을 받고 나면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 기도 생활 안 하게 됩니다.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게 됩니다. 충성 잘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두려운 모습이에요. 이건 정말 직분을 안 맡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분에게도, 하나님께도 영광인데 그분에게도 축복이 하는, 교회도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 맡기 전과 직분 맡은 후에 언제 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돼요? 직분을 맡은 후회가 중요한 거예요. 직분 맡기 전에 좀 부족했더라도, 잘 못했더라도 직분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책임을 맡았습니다.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기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 맡은 후에는 직분 맡기기보다도 더 헌신하고 더 본이 되고 더 충성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스데반은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누가 생명을 바쳤어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누가 맨 처음 생명을 바치고 헌신했어요? 스데반입니다. 이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 자신이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직분을 받은 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고, 정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세워질 직분자, 또한 세워진 직분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정말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사도들은 그의 본연의 일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연구에 전무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직분자는 한국교회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들의 문제고 직분자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은 분들은 교회에 절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직분자가 세워짐으로 부흥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부흥했다. 양적인 부흥, 말씀이 왕성했던 질적인 부흥입니다. 커다란 제사장님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회는 더욱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고, 직분자가 세워져서 교회를 잘 섬길 때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모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PCUSA에 소속한 한 교단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미국 교회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목사님 메모지를 이제 사무실 앞에 이제 이렇게 교회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갑자기 성도가 이제 소천을 해서 신방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40분 정도 제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이제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40분 후에 제가 돌아올 것 같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목사님을 잘 안내하는 분이 계실 거니까 그분의 안내를 받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메모지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 읽고 있는데 이제 머리에 이렇게 먼지가 뒤집어지고 얼굴에 기름때가 묻고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안내하다라고 저에게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사무실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분이 이제 커피와 또 과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40분 후에 이제 한 30분 후에 목사님 돌아왔어요. 목사님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찰 집사님이 잘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 보기에 사찰 집사로 보이느냐고. 그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IBM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이렇게 오너들이 이제 만날 시간 약속을 잡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돼야 그분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 회사에 빠지면 몇백만 불의 손해가 회사에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교회 관리부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시설물에 고장이 나면 이분이 공대 출신이어서 관리부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시설물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제 수리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고장이 나면 이분이 만사를 제쳐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시설물을 고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지금 이제 에어컨이 고장나서 이렇게 고치고 있다고 했어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100불 200불 주면 얼마든지 기술자 불러서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자기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관리부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것을 정말 자기 스스로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꾸준히 섬겨왔고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겸손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자기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귀하게 쓰신다고 늘 간증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주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이 특권과 영광과 책임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직분자를 세운 일을 앞두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 그래서 그들이 일꾼으로 세워짐으로 교회가 문제가 없어지고 더 평안하고 화목해지며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힘있게 이루어지는 우리 새소목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꾼을 주시옵소서. 이제 일꾼이 되기로 이 선한 정말 이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이런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간섭하여 주셔서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런 교회가 그들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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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일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일꾼, 교회를 평안하게 하며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꾼,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며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흥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